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장은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주에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보면 벗어나는 것이다, 어긋난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힘을 얻고 사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 힘을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짐을 지고 사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회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쉴 수 있도록,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죠. 에덴 동산은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더라.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쉼을 먼저 주셨겠는가? 안식을 보라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정말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인데, 안식이 어떤 것이냐? 한없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 뭐냐면,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출발이 뭐냐 하면 쉬는 것부터 시작했더라.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참고해보면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으면 조금씩 이렇게 해보게 되죠. 해상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것부터 하셨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쉼으로부터 시작해서 날짜 개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이 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2살, 3살, 4살 거의 몇 년을 그냥 쉬는 거죠. 근데 그 쉼을 잘 그렇게 누려야지 축복에 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쉼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 놀고 쉬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거, 이거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렸을 적에, 자랐을 적에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못 쉬었으니까 이제 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거를 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쉼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좀 쉬고 싶다. 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런 쉼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란 그 환경이 굉장히 막 어렸을 적부터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면 분명히 그분 일생을 놓고 보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푹 쉬고 자란 사람은 건강해요. 이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이걸 못 누린 사람은 항상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초조함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이게 자기가 자기 절제가 안 되면 할 일도 안 해버리고 그냥 엉뚱한 데 가버리고 막 돌려변이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살펴서 추적에 들어가 보면 어른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언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문제가 있었어요. 성장할 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아니더라도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알게 되시는데, 성경이 아니래도 이 내용 확실한 건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런 현상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사람은 그냥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배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그러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가 구두 닦기를 한다라든지 아주 고생했던 사람들, 이분들은요 반드시 성장하면 어느 시점에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싶을 때에 그게 노출이 되어버려요. 그냥 항상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왔다 싶으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어디로 가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성인나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하는 행동을 딱 보면 7, 8살짜리. 그냥 그 성장 못하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래서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 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길가에 가다 오줌 누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괜히 그냥 엉뚱한 데로 가보고 싶고, 어른이 됐는데도 교통신호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일부러 안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 그래요. 자기는 안 지키는 거가 자기의 정당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지금 해왔다는 거, 자기 자신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힘을 얻으면 과거의 상처나 모든 문제가 은혜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리면 건강한 심령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른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요. 그냥. 어릴 때에 평탄한 길을 못 걸었던 분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이분은 한번 옳다 그러면요 틀려도 가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자기 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보상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해도 하겠다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 안 돼도 하겠습니다. 안 돼도 하는 그것이 자기 위로가 되거든요. 왜? 거기에 대한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잘 표현하는 말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너무 찌들리고 살아가신 분들은 돈이 좀 들어오면요 이상한 방향의 돈을 써. 저 건설적으로 못 쓰고 제대로 된 데는 못 쓰고 굉장히 좀 위험한데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이런 데 돈을 써버립니다. 마음껏 써버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사람하고 이 교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도 받고 이해도 받고 또 용서도 받고 뭔가 모르게 이런 심령적인 해결이 돼서 자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사람 굉장히 평탄해요. 평탄하고 생각하는 사고가 넓고 건전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모든 걸 살필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세대에 살았던 사람 어릴 때 다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다 고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돌연변이처럼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해결이 되니까 그 문제가 녹아버리는 거지. 마음에서 녹아버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부터 해결되느냐? 심령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자꾸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심령의 해결이 돼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죠. 아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아멘. 내가 미워할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풍성함이 있을 때, 그 풍성함이 모든 내 엉어진 것을 감싸고 있고, 녹여버리고, 해소시키고, 그거를 그냥 처리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시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힘을 얻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 많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일하는 거는 잘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일에 있던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 세계에서도 성년이 돼가지고 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성도들 그런 거 사진을 막 찍고 목사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어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심령 회복하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 아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왜 문제가 나오느냐? 평안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오죠. 내가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 똑같은 이야기라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어렵게 들려요. 그냥.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지금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똑같은 이야기라도 기분 좋을 때 하면 기분 좋게 들려요. 그게. 아 그러냐고 이해를 해주지만은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지금 쫙 다운되고 깔아앉아 있는데 그 조금 이래 좀 상대방이 불쾌하게 한다라든지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하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가 보다 이해가 돼.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나도 기분이 나빠버리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가정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제 약속을 했다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결혼하게 할 때 약속한 게 뭔가 하면 평생 우리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자. 부부간 살아가다 보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자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깥에 가가지고 정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뭔 사인 주나 하면 넥타이를 빼딱하게 메고 들어올 테니까 딱 보고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거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 사람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쁘다.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터집지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앞치마를 빼딱하게 매거들랑 들어와서 아예 그냥 이유 걸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 그러냐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지. 치마 돌아가는데도 겁도 없이 막 하다가 보면 문제 생긴다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편도 넥타이가 한 돌아가 버렸고 아내도 이게 두 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둘이 다 그냥 돌아가 버리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파 싸운 거지 그날은 막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심령을 늘 내가 발무리를 하고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 그랬어요? 힘쓸지니. 힘쓸지니.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식은 쉬는 것인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 그 안식은 쉬는 거지만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써야 된다. 가만히 그 안식이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안식은 뭐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학생이 학교에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간 친구가 있고 하나는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에 등교하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간 이 학생은 등교하는데 막 발걸음도 막 가벼워요. 그냥 빨리 막 그냥 빨리 가서 시험 치고 싶어요. 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책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학생은 지옥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게. 교문을 쳐다보면 지옥 가는 기분이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뭐 하루 종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안식을 얻은 사람은 누가 안식을 얻느냐. 힘쓰는 자가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학생이 또 집에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A 플러스 받는 학생은 집에 오는 거리면 또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냥 이거 막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냥 막 용돈도 받아야 되고 막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막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는데 빵점 맞아가 보세요. 빵점 들을 때 시험지 이거 들고 이제 더 올라 그러면 집이 천이나 되는 거고 그런 발걸음이 옳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자기는 전혀 안 하면서 안식만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저는 목사인데 제가 제일 시험을 많이 얻을 때가 언제냐 하면 설교 준비 잘 될 때입니다.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완벽한 건 없지만은 제 생각에 설교 준비가 굉장히 이 영역을 받아가지고 저의 준비가 잘 됐다 싶을 때 그날 밤에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토요일 밤에는 여기 와서 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됐어요. 지금 말씀 소화가 안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요 밤새도록 그냥 전전긍긍하는데 꿈꾸는데도 막 그런 게 나와요.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석했나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밤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날 저 이튿날 주일날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안식은 여러분 힘쓰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데서 오는 거다는 거예요. 내 할 일 한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뭐 은혜로 뭐 다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안식이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그 준비도 안 하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 또 노력도 안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름 잡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잘 보시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더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더라 이 말은 처음에 이제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그래 하는 것이지 실질의 현실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놓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정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나름대로 말이죠. 완벽하게 살면 없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 주님과 늘 교제 생활을 했다. 이런 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예배드리니 즐겁잖아요. 오시기가 참 즐거워. 그런데 일주일 때 막 그냥 거꾸로 갖고 엉터리로 했고 막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냥 막 기도 한 번도 안 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막 완전히 막 엉망진창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오면 이 중압감에 막 자기가 더 그냥 여기 와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해방받고 자유함 누리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니까 기도 죽고 용기도 나지 않고 자책감만 들고
그냥 뭐 내가 왜 이러니 뭐 자기의 참 마음속에 근심은 생기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전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며 힘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고 계시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 본 것이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그런 느끼는데, 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보면 이 마음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해서는 될까 안 될 거를 지적을 해주세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이거 한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실수를 하면서 게요,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러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찔러요. 저한테 찔러주시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았다. 여기 오늘 성경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부분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내 내부를 해보게 하는 거죠. 찔러 쪼갠다는, 찔러 쪼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령고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활력을 주신다는 거죠. 힘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래서 나를 해보하는 것. 너 그 말은 했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되고 후회가 되고 그것이 회개가 되고 막 이 좌우에 나선 검으로 막 찔러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해부를 한다고 말이죠. 굉장히 아파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약점을 이야기했다라든지 해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신나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돌아오면 이제 조용하게 이제 묵상을 하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 다음은 또 그래요. 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말하는 동안에 벌써 와요. 그게 내가 이제 그런 영적인 생활을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면 이야기할 때 벌써 성령께서 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했잖냐. 이야기하다가 중단하는 것, 실수했다, 내 잘못했다 싶으면 이야기하다가 자기 입을 막아버리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꼭 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중단해버리고 성령께 순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게 안식이라. 근데 이제 말을 잘못해놓고 오면 마음이 계속 짐이 되잖아요. 그거 해결을 안 하고 실토를 안 하고 이 수술을 안 받으면 그게 우리 병이 되어버린 거죠. 심령의 병이 되고 그런 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강팍해지더라. 그런 예민한 것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해도 오와 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무방비 상태,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냥 만들어하는 거죠. 그래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정말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힘을 쓰라는 거죠. 힘을 쓰라.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조절하시고 아멘. 성령과 교통하고 아멘.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그 기도는요 우리가 막 요구하는 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할 말을 실컷 해놔놓고 응답도 받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잘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쪽 기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은
이런 수련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생활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기도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의 그 대화인데, 교통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령으로. 주님도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요.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귀로 이야기해요. 귀에 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오느냐? 심령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리기는 들렸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이게. 이게 정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위에서 왔는지 땅에서 올라왔는지 몰라. 그런데 내 심령에는 정확하게 각인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거는 발견해서 그거를 버리고 문제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또 지울 것은 지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해결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온갖 거 다 주시고 나 지금 바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실컷 이야기만 하고 일어서 버리면 그 기도는 그야말로 설익은 과일 같아요. 못 먹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도 뭘로 기도하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없이 기도하게 되면 뭐 구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안 해서 못 얻고 기도해도 못 얻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실컷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응답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도는 해놔놓고 청구서는 해놔놓고 돈은 안 받고 가는 거죠. 그러실 때에 기도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맺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튿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적으로 동일한데 그걸 그렇게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깨닫는 게 많고 정정하는 것도 많고 새로워진 것도 많고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는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았고 내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멘. 죽은 말씀이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왜 죽은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그걸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근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모든 거 쉽게 이제 보여져요. 알아지고 이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저건 저렇게 된 거다. 그거를 분별하니까 자기가 안 되는 길은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길은 안 가면 되고 가는 길은 가면 돼요. 아멘. 그게 그 신앙 속에서 뭐가 있느냐? 형통함이 있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린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늘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그 반응을 받고 음성을 들으시고 이런 작업을 쉬지 말고 하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잖아요.
쉬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친구가 됐을 때에 오는 게 뭐냐? 좌우에 주어지는 게 한쪽에는 기쁨이고 한쪽에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딱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기와 주님과 쉬지 말고 교통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양쪽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건데, 기쁨의 날개, 감사의 날개다. 아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엇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이 먼저 나를 찔러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찌를 때 내가 찔림을 못 느끼면 2차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신다 그 말이죠. 마음에 찔러가지고 못 알아들어 굳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나오시는 거죠. 실력으로 한다 그 말, 실력으로. 그 실력을 하는데, 실력으로 해서도 안 되면 끝까지 안 들으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 얻어맞고 깨닫는 사람, 그건 2번입니다. 근데 지옥 가서 깨닫는 사람, 이거 희망 없는 사람, 안식이 영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전도했을 때 말씀 받을 걸, 그걸 끌거리면서 지옥에 다니는 거, 그건 이미 늦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실력 행사를 하셨을 때 그때만 깨달아도 우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만 알아들어도 희망이 있다는 건데, 그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님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이 온다고 다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고 또 굳어졌을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이제 방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래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싶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들으셔야 돼요. 감사하게 들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버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이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고치셔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오늘도 나를 참 만드시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데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농부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축복을 느꼈어요. 농부 되신 분이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그 농부는 세상 사람들은 농부는 날씨 덥고 뜨거우면 일하러 안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뜨거워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힘들어도 만져주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나고 막 이 감동을 받으니까 정말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찬양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감정적일 수 있는데, 감정적인 것은 자주 바뀌어요. 기분 좋을 때 내가 무언가 받았을 때 나오는데, 말씀으로 받는 기도나 말씀으로 받는 찬양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도 나오고 안 좋을 때도 나오고 어려울 때도 나오고, 말씀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공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나니 감찰하선.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을 때때로는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엉터리 같은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제지하시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사시고 영원히 강건해지시고 정말 참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마음의 복잡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뜻을